나는 말할 수 없네 하는 이 부분에 감동이 됩니다. 하여튼 이 나이쯤 돼서 그런 노래를 불러야 진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중창팀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독교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애도를 많이 받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김수환 주기경. 예, 김수환 주기경입니다. 그분이 선종하셨을 때에, 가톨릭에서는 선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셨을 때에 이 조문객이 정말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는데 밖에서 추운데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이제 그 성당 안에 유리관으로 안치되어 있는 그분을 이제 잠깐 보고 묵념하고 지나가야 돼요. 조금만 이제 한 2, 3초, 3, 4초만 지나 있더라도 가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쫙 밀려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민주화 열망에 휩싸여 있을 때에 그 열망의 분출구 노릇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이 명동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을 때에 거기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됐고 국민들로부터도 그렇게 민주화 성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이 이제 명동성당에 주임신부로 들어갈 때 가톨릭 숫자가 전국에 한 7, 80만 정도였대요. 근데 그분이 선종하셨을 때는 가톨릭 숫자가 몇 명인가니까 거의 8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민 대비해가지고 하여튼 10% 이상이 되는 그런 것을 가톨릭이 그분 있는 동안 달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이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톨릭이 이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종교가 됐어요. 1위가 이제 가톨릭이 됐고 2위가 개신교가 아니고 불교고 3위가 개신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을 받을 때에 그 종교는 융성하게 됩니다. 칭송을 받지 못하는 종교,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종교는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정말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망을 받는 그런 종교로 다시 이제 변화돼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 운동하고 이럴 때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가장 괜찮은 그런 이제 종교가 됐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제법 개신교가 붐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성장을 하지 않고 쇠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신교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치욕과 이런 것들을 돌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영광을 돌리되 삶으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대단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무슨 딴소리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을 기독교 개신교를 폄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으면서 그 지원율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들어오는 신학대학원의 지원율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가 이제 1992년도인데 그때쯤에는 한 2대1이 됐습니다. 2대1이 됐는데 이게 계속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제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1.1대1 정도.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격이 될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성적이 괜찮은 사람 가운데 딴 교단에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충원하면은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가 합격이 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개신교가 이게 지금 쇠락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펴보니까 개신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래서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 이걸 보니까 거기에 중간에 세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통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면 쇠락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교회가 흥왕이 되게 됩니다. 칭송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절대로 칭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아무리 경배와 찬양을 우렁차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요 안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거에 딸려서 비로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선망을 하게 된다든지 칭송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 칭송이라는 말이 존경, 선망 이런 의미입니다. 이 최초에 세운 교회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최초로 세운 교회가 사실 바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으면 우리도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선망의 대상이 돼야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주시게 됩니다. 아니 선망의 대상이 안 되는데 왜 여기 나올 거예요? 뭐하러 나와가지고 앉아있겠느냐 이겁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여기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선망을 하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4가지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둘째로는 전혀 기도에 힘쓴 교회입니다. 셋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넷째로는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이 4가지의 특성이 우리 교회의 특성도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앞부분부터 읽어오면은 이거를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로 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2번째로는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 열심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짝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짝이 있어야 신앙이 점점 더 자라고 비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짝이 있어요. 양날개가 있어야 새처럼, 나비처럼, 잠자리처럼, 비행기처럼 저 높은 곳으로 비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짝만 가지고는 절대로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다가 균형을 잡아야 이게 비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세운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교회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나와 있어서 이 교회는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과 죄인이 모인 교회다. 나중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성령 충만과 관련된 설교를 6번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정말 아름답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의 절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주로 있는 사람,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나여가 나오고 주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가 되셔서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은사들보다도 더 탁월한 은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이 세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제가 왕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몰라가지고 날카롭게 비판만 하고 형제에 대해서 전혀 형제를 베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제를 정말 인간으로 존엄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주로 거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이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파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처럼 대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의 말보다도 훨씬 가볍게 여깁니다. 선배의 말보다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최초의 교회 식구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잘 그것을 준행을 했습니다. 이 신앙 성장의 첫째 요소가 주님의 종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안전뱅이의 상태에 놓여있는 신앙인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에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드린 지가 꽤 오래되는데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될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가만히 성찰해보면 제일 잘합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못 갖고 기도에도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걸 발견 못할 따름이지, 정말 성찰하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러한 자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이브처럼 액면대로 믿지 않거나 사라처럼 우습게 생각하거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성장하는 기독교인,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가는 겁니다.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의 균형이 잡혀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비상에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숨을 쉬는 것이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숨을 계속 쉬어야 살듯이 기도를 계속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을 움직이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사도들의 교회를 본받아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요즘 시편,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소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그것이 뽑힐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아름답게 어울린 그런 교회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배우는 그러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형제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의 전도가 맹위를 떨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증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도 사실은 이러한 교회로 이제 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도 있습니다. 기도회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수평적으로 어제 이루어가려고 하면서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강조하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조금은 더 노력을 할 필요